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뭐 이런 거 들고 나와서 하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이죠. 예. 어떤 것이 유정란일까요? 아니, 모른다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예. 모른다고 그래야. 예. 다시 묻겠어요. 어떤 게 유정란일까요? 예. 모르지요. 모양을 봐도 똑같고, 깨뜨려 봐도 똑같고, 먹어봐도 똑같고, 전혀 우리의 느낌으로서는 어떤 것이 무정란이고 어떤 것이 유정란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게 다 무정란이에요. 유정란 하나를 준비할까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유정란 하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다 무정란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어미달기 품어보면 알지요. 그래서 20일이 지나면은 유정란에서는 뿅아리가 나오고 무정란에서는 팍 썩은 냄새만 납니다.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는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별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과 연합된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생활을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그 아는 것은 그에게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센 어떤 환경이 와버리면은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한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너 안에 있으면, 생명이 너희들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시대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지금이 최고조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 뜻밖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그건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연약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모든 환경과 사건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에 매여서 살고 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게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여 마신 게 있으면 반드시 내뱉어야 됩니다. 먹은 것이 있으면 배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호흡할 때, 그분을 마셨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긴 다른 이유와 변명에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생명이신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밤새워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밤새워서 말하실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 먹고 마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맞는 겁니다. 특별한 일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그냥 흔한 일, 당연한 일, 그 일이 이게 우연히 일어나고 당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되지 않는 예수님은 그냥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찍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찍히지 않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찍어버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찍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니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지 않는 자는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 그는 찍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지, 열매를 맺지 않았으니까는 찍어버린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찍힐 수밖에 없는 무정란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찍힐 수밖에 없는, 다분히 열매가 맺어져서 안 맺어져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 어둠과 빛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정란인지 내가 유정란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시면서 어두운 가운데 내쫓아버리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한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 헌신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왜 헌신해요? 사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 헌신을 안 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을 안 해. 왜 헌신을 안 해요?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를 하찮게 여겨? 그 안에 생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 여기 서는 사람들이 뭐 누구보다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있고 실력이 있어서 여기 서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힘들잖아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다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남아서 성가에 와서 또 연습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힘들어요. 성가대 안 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실력이나 있으면은 조금만 연습해도 되는데, 나 알아 여러분. 갑절에 각고의 수고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왜 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남겼느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꾸 양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양.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분의 양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없어요. 내게는 없어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믿음을. 아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은 반드시 머리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손을 왜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머리가 손 들어라 그랬으니까 들었잖아요. 내려라 그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올려라 해도 이게 안 올라가. 내려라 해도 안 내려온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요, 머리이신 그분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생각한 대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어지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살게 되어 있어요. 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다. 너무 순진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기뻐 보세요. 그러면 노래가 나와요. 슬픔은 울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했지 믿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믿어라. 안 믿으면 멸망. 아주 단호한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상생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나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인정받고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믿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주제와 속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 안전지대.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것도 의로 작용해서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뭔가 내놔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각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나를 상실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행위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지만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게 되어지면은 그때서부터는 주변에서 나를 조소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어야 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 혼자 믿고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정신병 자 취급하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구주는 예수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전지대에 숨어버립니다.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것,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어디로 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네에서, 하여간에 주변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눈치채지 못해. 아주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예요, 그게. 환난과 핍박을 받기 싫어서, 조롱과 멸시를 받기 싫어서 입을 꽉 다물고 사는 사람,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인데, 그것이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모습이에요. 여러분, 도시만이 아니라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도시에서 균형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살 때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작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큰 교회 갑니다.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정말로 이 함양 땅에 어느 교회가 말씀에 선 교회인지, 내가 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가 어딘지, 그런 거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로 갑니까?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어요. 자기도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요. 인정받고 싶은데 드러나버리면은 부끄럽기도 하고, 드러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뭔가 자꾸 교회에서 불러내고 뭘 시켜야 시키고, 귀찮게 해. 기관에 소속돼? 그러면은 뭐 남전도에 뭐 한다, 여전도 뭐 한다. 귀찮아.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을 귀찮아해. 원치를 않아요. 왜 그래요? 안전지대에서 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홀로 믿음의 생활. 나 홀로 믿음의 생활.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짐을 지기를 싫어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당신은 짐 지기를 싫어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뭐 봉사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혹은 부정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낙엽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겨울이 되면요, 다 죽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를 봐도, 나무 가지를 봐도요, 여기 있는 멋진 느티나무도요, 겨울이 되면요, 다 죽은 나무 같아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진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싹이 나지를 않아요. 죽은 가지에서는. 산 가지에서는 잎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추워도요, 거기서 꽃이 피기 시작해요. 추위가 온다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아요. 꽃샘 추위가 온다고 두려워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나무와 가지에서는 꽃샘 추위가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꽃이 피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떠니 남 탓하지 마세요. 내 모든 믿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그냥 숨어서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해야지 나를 쫓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나를 부인해야 됨도 있지만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면서 나 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
그 나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원하는 그 안정된 그곳,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직증은 늘 그저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위협을 받아요.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은 후로부터 어려움이 온다고요. 맞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오는 게 그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는 내 삶 속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내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깨뜨리는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벙커에서 나와야 됩니다. 위험한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따라합시다. 안전지대가 없다. 안전지대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자가 돼야 돼요. 사자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찬양도 막 손들고 하고 막. 이렇게 진동이 일찍 오는 사람이 있어. 뭐 찬양만 뜨겁게 하면 진동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냥 뒤에서 보면서, 야, 저 양반이 세상에 나와서 진동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에서만 진동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꽉 얼어붙어가지고 가만히 있다니까. 교회에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너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아 그냥 흥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응원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해야지 돼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원치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나 사모님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를 부탁하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이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언가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게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놓지 않고 있으면서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봤는데 참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하도 믿음이 좋아서
미리 보셨는지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고 절반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걸 남아서 봤는데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대학생이 이제 학업에 철학 공부하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써내기만 해라, 종이에다. 그러면 그냥 점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 모든 학생이 다 신이 죽었다고 써내는데 한 학생만 자기 못 써내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죽었다고 나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멸시를 하죠. 조롱을 하죠. 너 그럼 한번 신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이래가지고 그 학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많은 그 학생들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자로 돌아서고 결국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이 쉽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살았다고 하면 완전히 정신병원 취급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해요?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기를 원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기가 싫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싫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근데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시지요. 그러면서 갔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틀렸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예? 젊었을 때 좀 오시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했어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 입이 뻣뻣합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압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혈기 있을 때요, 제가 이 백성들을 인도내려고 했을 때요, 그들이요,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내가 망명자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40년 동안 내가 양치며 살았어요.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간다고 그들이 나를 환영할 것 같아요? 그들이 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야,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 집어봐. 다시 지팡이 됐잖아. 야, 그래도 안 믿을 거다. 근데 요거만 하면 믿을 거야. 네 손을 품속에 놓아봐라. 빼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확 돋았어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빼봐라. 깨끗이 났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네 백성이 믿을 거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세요? 그가 내가 가서 내놓으라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핑계입니다. 자기가 능력 없어서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요, 실상은 모세가 싫은 거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가서 이제는 그냥 양이나 치면서 그냥 남은 여생 보내는 게 좋지. 뭘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낸들. 아이고, 하나님, 나 싫습니다, 이제. 그냥 나 편안히 살다 죽을게요. 그냥 나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제 연말 되어지니까 괜히 여러분이 좀 싱숭생숭하지는 않으세요? 목사님이 나 뭐 시키지 않을까? 뭐 시키지 않을까? 목사님, 나 그냥 교회 나가세요. 예배는 잘 드릴 테니까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헌신하기가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헌신하기에 딱 좋은 나이야. 걸린 게 없잖아. 애들 다 떨어지고 이제. 예?
얼마나 좋아. 늙지도 않아서 늙은 척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 좋을 때지 뭐. 딱 좋을 때야, 딱 좋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가기를 원했어요? 가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 안 갔어요? 싫은 거야. 저 원수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싫은 거야. 아니 잘못하고 또 가다가 또 그냥 미친놈한테 만나가지고 회개하라 그랬더니 너나 회개하라고 그냥 뺨짝이나 갈기면 그 수모를 어떻게 꺾어요? 그냥 싫은 거야. 아니 하나님 지금도 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십니까? 나 여기가 촛사원이야. 안 가. 가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운운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언덕 뒤에서 숨어서 있었지 골리앗 앞에 몸을 드러내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굴에 숨어서 하나님 운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굴 밖으로 나와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지는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땠어요? 왕이 입혀지는 갑옷을 다 던져버리고 투구를 던져버리고 창과 칼을 던져버리고 방패를 던져버리고 오직 물맷돌 이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원수 앞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갑니다. 나는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나와. 아니 뭐 아버지하고 새끼하고 설교하는 건 봤어도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설교하는 건 또 처음이네. 나와야 돼요.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안전지대, 나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안전지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체면, 지위, 능력 이런 걸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벌거벗은 자같이 주님 앞에 속살을 드러내고 나와야 돼요. 그때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휴전이 없어요. 왜? 원수 마귀가 항상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 공격해서 넘어뜨린다고요. 어떤 사람 넘어지면 그래요. 아이고,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양반 새빨가요. 그분이 아주 믿음이 새빨간 믿음이었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 눈 딴 곳을 팔면은요, 한순간 눈을 딴 곳에 팔 때 마귀는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원수와 휴전 상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긴장 하나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하면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우리와 악한 영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관계는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를 넘어서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는 환난과 핍박과 멸시, 조소가 따라오는 겁니다. 나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한다고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아멘? 안전지대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안전지대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그래도요, 몸을 그냥 물에다 적시고 깊은 곳으로 가야지 잡지. 얕은 물가에서 저 붓에서 그물 던져가지고 몇 마리나 잡겠어요, 몇 마리나. 우리 몸을 던져야 돼요. 물속에 던질 때 고기 잡듯이, 위험한 곳으로 배 타고 가야지 잡듯이,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요. 근데 안 돼요. 왜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당신이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욕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믿어요. 엊그저께 우리 민준선 집사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을 하셨어요. 10년 전서부터 기도한 거래. 10년 전서부터 기도한 게 1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찌른 거야. 계속해서 찌르다가 10년이 되니까 그분이 얼마나 1시간에 20분 동안 설교하는데 잘 들으시더라고. 신방 가서 1시간에 20분 설교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게야 아마. 예? 신방 가서. 근데 이번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중이요. 우린 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전도 한들 저가 믿을까? 이건 사단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원수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무엇인가 대답할 걸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의 입에다가 가르쳐 주신다. 그러셨어요? 이거는요, 잡혀갔을 때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입을 열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입을 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안 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성숙점에 왜 우리 손녀딸을 쳐다봐? 목사님을 봐야지. 제가 더 이뻐? 목사님이 더 이뻐야 되는 거야.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할 때에 환란이 오지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도 있어요. 아멘?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은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영웅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안전지에서 나와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아요. 아멘이요. 예원이도 가서 전도 좀 해, 친구들한테. 응? 예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한대. 근데 그 놈들이 교회는 안 나오잖아. 예원이 가서 전도 안 해서 그래. 이번에 말씀, 지난번에도 와서 하셨던 말씀, 저기 목사님이 안 될 수 없는 부흥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안 믿는 사람이 쎄고 쎄다고. 고기들이 지천이라고 그냥. 고기랑 그물만 던지면 그냥 가득가득 들어올 수 있다고. 이게 의식의 전환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야 고기밭이네. 그래서 그 있잖아요. 신발 장사 얘기.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두 사람이 가가지고 바이오가 갔다 왔잖아요. 한 사람은 아이고 거기는 신발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구만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 신발 장사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아이고 대박입니다. 대박 그냥 대박입니다. 신발 신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박입니다. 보는 관점에서 달라진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신이 있으면요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기도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안전지대에. 여러분 솔직히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나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손발이 수고를 해야 됩니까? 에? 맞지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시닥거리 시다발이 다 해야 되잖아. 뭐 애가 아프다고 그러면 또 쫓아가야 되고, 뭐 어디 가자고 그러면 가야 되고 말이야. 어려움이 있으면 쫓아가서 김장도 해줘야 되고, 완전히 그 집에 꼬봉이야. 꼬봉 그냥 완전히. 싫어. 그 꼬봉하고 시다발이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모르는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가 누구요? 너와 네 집, 너를 통해서 네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네가 복음을 전해.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할게.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괜찮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천천히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에로 가라.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지 갈 수 있어요. 떠나야지. 내가 안주하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떠나야지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느냐?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냥 제 얼굴만 보지 마세요. 마음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 앞에 왜 순종을 못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떠나지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부모,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떠났지만은 진짜 안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떠나지 못한 아버지를 떠나게 했어요. 저 하란에 가서 데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힘있고 펄펄한 젊은 청년 롯, 그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은 그도 떠나게 하셨어요. 분란을 일으켜서 떠나보냈어요. 어찌해서 아들 하나를 어찌게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그거 떠나보내라.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이삭까지 잡아서 바쳐라. 그게 뭐요? 이삭까지 버려. 너 이삭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할 건 오직 나야. 버려. 떠나버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내가 4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1, 2, 3, 4가 있었나 봐. 1번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그거 떠나버려.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께서 요셉을 떠나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까지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나버리게 하셨어요.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만 의지해. 아멘?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안전지대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는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민족이 다 죽었을 거예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안전지대를 박차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빛을 발하여야 될 곳은 교회 아닙니다.
성도가 빛을 발해야 될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내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고사되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지대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나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따라합시다. 설탕밖에 안 된다. 설탕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드셨는데 설탕 역할만 하고 있어요. 설탕은 다 좋아해요. 근데 거긴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지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거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은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만몬주의와 성공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성에서 나오기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전지대로 여러분이 택하여 꼭꼭 숨어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시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의 등지를 흔들어서 여러분이 그 안전지에서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편안할 줄 알았더니 어려움이 있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아무런 일이 없네. 이게 축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안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패를 하셨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까?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인생의 실패,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은 고생하십니까? 가정의 우환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자녀가 낙방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서 여러분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끌어내시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에서 사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안전지대에 머물러 숨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고발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까지 안주하고 숨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사자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